이 시간 찬양할 때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열대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잃은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치러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고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치러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고 또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린 그 품 안에 살린 그 품 안에 살린 임종현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그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예배와 순서와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저희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들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모두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청자들 때문인데요. 이 청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사회에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한 이제 율법에서 분명히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버려졌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둘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분깃이라는 표현은 유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째 아이는 정말 생각이 없는 친구인 거죠. 정말 못된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산을 주는 제도를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주는 유산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유산의 그 돈의 양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양이 훨씬 컸죠. 근데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런 돈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빨리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적게 받더라도 빨리 이 집에서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집에 있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자마자 먼 나라로 훌쩍 떠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곁눈질로 죄악을 보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때론 행동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알잖아요.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어야 하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전도사라고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매 순간이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습관이 된다는데 당최 성경 읽기랑 기도는 아무리 해도 습관으로 들어지지가 않아요. 나갈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둘째는 그렇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신나게 삽니다. 둘째는 나가서 신나게 살아요. 근데 단순히 신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둘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판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의 원어에는 좀 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다는 건 물론이고 품행이 단정치 못한 이런 뜻도 있고, 거기다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짧게 나왔지만 이 둘째는 선을 넘는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둘째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됩니다. 다 써요. 거기다가 또 이제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목축일이 아닙니다. 이 돼지 치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배척을 당했거든요. 돼지를 치는 일을 어느 정도로 배척했냐면은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리던 랍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당시 돼지 치는 일은 정말 최악의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일을 둘째가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 30cm 정도 되는 거에 강낭콩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처럼 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그걸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돼지 사료거든요. 가축들 사료인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째의 삶이 돌아보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이 둘째의 집안은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하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곳이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둘째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우리 집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은 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우리 집 아버지의 종이어도 여기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엄마나 아빠, 친구,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대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막상 그들이 떠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크죠. 전도사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전히 전도사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노력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보면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해야 하는 기도나 성경 읽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제약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갈증이 납니다. 몸에 한 구멍이 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괴로운 거죠. 우리 몸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탕자는 돌아가려고 마음먹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께 할 말도 준비해놔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은커녕 그냥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출발해요. 근데 집 근처에 도착하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가 아직 멀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막상 집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는 먼저 안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악해서 우리 눈에 좋을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참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말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 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탕자를 종이 아닌 아들로 만드십니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시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식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첫째 아들이 나와서 질투하며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돈을 저렇게 방탕하게 쓰고 온 저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첫째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또한 이 둘째가 와서 자신이 이 아버지께 받을 상속을 또 나눠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이 첫째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처럼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도망가지도 않고, 하지만 이것을 모두 그는 참은 것입니다.
그 첫째는 참아서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에게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로되 내 동생이 다시 왔는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무엇일까요?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재산일까요? 아니면 둘째에게 벌인 잔치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친구 중 한 명 중에 이제 찬양 랩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랩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던 일이 크게 사용받을 것 같다고 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축하하면서도, 물론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친구여서 그 마음 한켠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요?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니까요.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 친구만큼 안 되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능력, 그런 역사,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나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친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과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내려고 분투하던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나아와야만 가능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동생을 위한 잔치, 받을 유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지금은 함께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기뻐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설교라는 이 강단에 서서 전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그 기쁨이 왔을 때는 어떤 설교보다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전도사님도 아직 군대에 있을 때 이 구절을 전도사님이 직접 읽고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본문을 따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읽어가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셨고 저희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에 더욱더 정진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